메리라는 뜻이 행복한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메리라고 하는 이유가 메리에는 더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의 기쁨과 영광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해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중에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함께 묵상하려 하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의미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며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계신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며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영원한 죄악의 형벌에 갇혀 있을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 찬송으로 고백한 고난 찬송가인 찬송가 144장의 모든 고백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대신하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탄절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이 감격이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수많은 문제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캄캄하고 그저 먹먹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공허함과 덧없음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모든 사람은 죄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고 싶고 풍성하도록 주고도 더 넘치도록 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와 목적,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헬라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의미와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 신적인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영생의 단어의 의미는 공관복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라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씀처럼 지금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현재의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모두 5권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5권의 성경들,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그만큼이나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 영생을 주는 믿음에 대하여서 전하였고,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그 영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승리의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의 결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13절을 보시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과 그 효용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여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생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빠뜨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미 그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충분하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생은 우리가 없다가 죽을 때 갑자기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냐고 말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냐라고 물으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생은 주어졌으며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뜻하신 온전한 의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갖는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았고 누릴 수 있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또한 영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 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버티고 견뎌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닌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된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받은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충분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충분하고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 예수님 이름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도록 나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